오늘은 홍익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익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순서를 잠시 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항상 은퇴식, 근속시상, 그리고 추대식을 거행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시거나 사랑방 식구를 통해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익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오신 축하 영상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익교회 60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홍익교회는 우리에게 이 레고 장난감과 같습니다. 레고 장난감과 같습니다. 장난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레고처럼 사랑을 층층이 쌓기 때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홍익교회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홍익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홍익교회는 저희 부부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감사한 교회입니다. 홍익교회는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홍익교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홍익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져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홍익교회와 저는 같은 나이, 같은 생일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홍익교회 60주년을 축하합니다. 홍익교회는 사랑과 기쁨의 은혜로 아픈 지체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저는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 많은 지체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익교회는 우리의 가족의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홍익교회는 앞으로 짜잔!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의 시간 동안 홍익교회를 세우고 이뤄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홍익교회 네, 이제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 가져다 왔죠.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홍익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60주년 기념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예부터 40세는 부록의 나이,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이순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수는 귀가 순해진다 할 만큼 매사에 있어서 사리 분별을 깨닫는 나이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홍익교회가 어른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면서 더욱 주 안에서 화목하면서 성장 발전할 뿐 아니라 청소년을 열심히 양육하고 더욱 지역사회 봉사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사역하는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0년) 일대 김간호 목사와 이종정 장로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는 1962년 6월 2일 홍익동으로 교회를 옮기고 교회 이름을 홍익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이후 1967년 10월에 대지를 구입하고 지금 마장동 381-9번지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1975년 10월 김간호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자로 김태복 목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김태복 목사님 부임 이후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를 시작했으며 청년회를 조직해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본당 화재가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와 복구 작업에 힘을 썼으며 교회를 증축하면서 교회 분위기는 일신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김태복 목사님은 2007년 11월 말로 3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원로로 추대받으셨으며 3대 최영월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2007년) 3대 담임 목사로 최영걸 목사님을 모시고 홍익교회만의 사역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임을 천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목회 방향에 따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영걸 목사님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각성에 힘쓰며 다양한 예배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부를 신설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훈련에도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최영물 목사님은 홍익교회만의 영적 훈련 시스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1 제자훈련을 강화하고 우리 교회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새가족 교육부터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훈련 시스템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구역을 재편하여 사랑방으로 개칭하고 사랑방지기를 세워서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며 사랑방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웃사랑의 사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섬김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으며 지역과 교회가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에도 교회의 역량을 쏟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선정해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입니다. 1위는 사랑방이 활성화되어 성도들 간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2위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3위는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4위는 새가족 교육,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사랑의 순례 등 체계적인 영적 훈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5위는 평신도들이 사랑방지기, 1:1 양육자, 교사, 찬양, 전도, 기도, 청소, 주방, 주차관리,
방송실, 영상, 데코레이션 등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입니다. 6위는 청춘대학, 도시락 배달, 사랑의 바자회, 김장김치 나누기, 사랑의 밥그릇 등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7위는 예배 때마다 뜨거운 찬양을 통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8위는 노방전도, 관계전도, 사랑방전도, 행복한 초대 등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9위는 치유의 역사 등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20대, 30대, 40대가 많아서 젊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공동 10위로 단독 파송 선교사 2가정, 주 파송 선교사 2가정, 협력 파송 선교사 6가정 등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자랑거리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더욱 힘써야 할지 다음과 같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어서 2위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3위는 찬양이 가득한 열정적 예배, 4위는 가정 회복에 힘쓰는 교회, 5위는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교회, 6위는 사랑방이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이어서 공동 7위는 다양한 이웃의 필요에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개인 상담, 가정 상담 등 내적 치유에 힘쓰는 교회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9위는 청년 사역에 힘쓰는 교회, 10위는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회, 11위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 12위는 청장년 사역에 힘쓰는 교회, 13위는 노인 사역에 힘쓰는 교회, 14위는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으로 15위는 북한 선교, 세터민, 탈북자 사역에 힘쓰는 교회 등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사역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회갑, 환갑이라 하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갑, 환갑년 큰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제 회갑, 환갑 이후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축하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2020년 올해가 만 60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홍익교회는 만 60을 넘었으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홍익교회는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홍익교회는 더욱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익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돌보기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지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따라 한결같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60주년을 맞아서 특별 헌물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이신 김대영 장로님께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오래전에
대장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또 13년 뒤에는 또 방광암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광암에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6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영 장로님은 그런 두 번에 걸친 치유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손수 붓글씨로 쓰셔서 액자로 만들어서 교회에 헌물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전달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장로님은 두 번의 그 암에서 치유받는 그런 경험, 간증을 이제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힘들고요. 수요 예배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김대영 장로님께서 간증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 또 시청하셔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은 제가 좀 볼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또 보내온 것이라서 또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신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우리 홍익교회 6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홍익교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굳건히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홍익교회 최은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에도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때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성동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동구도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한결같은 노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될 줄 모르고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마침 또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또 적절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영상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찬양대 또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또 아이들까지 영상으로 맞추어서 함께 찬양 드린 것입니다. 이게 참 영상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부른 것을 녹화해가지고 또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온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60년 이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주님,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이곳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 둘째 주가 되면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에는 원로 목사이신 김태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 12월 둘째 주가 다가옵니다. 그때 교회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또 전개되자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에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서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립기념주일이라서 뭔가 좀 특별한 새로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소에 설교하고 있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홍익교회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서 구브로,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스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의 남부 해안 지방인 밤빌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자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옆에 있는 도시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다 이런 말이죠.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도 그런 적도 없습니다. 평생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또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그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웃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웃의 동네가 있다는데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 곳에는 다른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마 집 앞에 의자나 평상 같은 것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 앉혀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도움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바울을 빤히 쳐다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신기한 소식이기도 했지만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도 없이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스스로도 놀랄 것이고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도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가끔 다리에 깁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다가 풀게 되면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굳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고 운동치료를 해야 겨우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으니까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리고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60주년을 맞은 홍익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임금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권리죠. 그래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면 난리가 나지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친밀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치료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바치는 경배,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 즉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령한 신비한 은사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방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 즉 성도의 교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임재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령한 은사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재미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루스라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즉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어떤 비결이 필요할까요?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 성경에서는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가졌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죄를 용서받는 믿음, 천국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 고침받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근육이 발달했는가, 체력이 좋은가, 그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울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모든 백성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베푼,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렙과 과부였어요. 예수님은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라 전체에 나병 환자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아람의 적군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 전체가 흉년 기근이었지만은 그 사렙다 여인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만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왜 아람 장군 나만만 나병이 나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인데 이거 어떻게 나을까? 이 사람은 근육이 발달이 안 됐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병은 고쳤는데 하반신 마비는 고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명령해도 저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바울이 이런 걱정 때문에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명령, 사도 바울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간절히 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대하지 말고 명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맞아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권사님이 인사차 오셨어요.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하러 간 적이 있던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잘 못 세시는 거예요. 돈을 잘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파킨슨 병이 왔다는 겁니다. 파킨슨 병이 오면 근육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뇌에 이상이 있어서 몸에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돈을 잘 못 셀 만큼 근육이 굳어져서 식당을 이제 접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공인중개사한테 내놓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제가 사실은 홍익교회 담임인 최영걸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사장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의 또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기로 했죠. 밖에 저기 안쪽에는 손님들이 가득 있고요. 카운터에 서서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이분이 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홍익교회를 이렇게 잘 찾아왔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 90%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너무 잘 되고 몸이 회복되어서 식당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러 어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자기가 나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면 저 사람 파킨슨 병이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본인은 보인대요. 그러면 찾아가서 붙잡고 아저씨 파킨슨 병이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또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분의 병도 나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홍익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성도들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지금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다.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고 믿음이 있어야 풍성한 은혜를 누린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은 너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너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지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가게에 신방을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집사님 힘들지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럽니까? 견딜만 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럴 텐데 요즘은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집사님 힘들지요? 그러면 목사님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야지. 오늘 하루만 버텨야지. 오늘 하루만 버텨야지. 하루하루 산다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병상도 부족해서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외치고 예수 믿는 재미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